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우리들 세상의 마지막 때 한 경점을 향하여 무한 질주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시작되어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상자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공방전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십시오. 몇몇 국가들의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기 좋고 이상적인 나라로 꿈꾸었던 많은 국가들이 유감스럽게도 각종 마약과 동성애와 이민자들의 폭력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 멀리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곳 정읍의 한 시골에서 3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기후가 해마다 다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화단이나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있기 때문에 기상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데요.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가뭄이 오고 가물어야 할 시기에 국지성 폭우가 시시로 내립니다. 대부분 경험하시겠지만 올해는 8월에 이미 끝을 내야 할 여름철 무더위가 9월인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시기에 심는 무와 배추 등이 고온에서 오는 다양한 병충해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골분들도 근래 이러한 이상기후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차가운 수돗물이 흐르던 이곳은 올해는 냉수를 틀어도 7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근함을 넘어서 종종 따뜻한 물이 흐를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많은 변화를 듣기도 하고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백곰신 사태로 곧 주님의 마지막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독주하는 신앙생활을 자처하던 몇몇 신자들 중에는 무의토식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죠. 그런가 하면 백곰신 주사를 맞지 않은 목회자나 소위 혹자들이 주장하는 배두하는 교회를 떠나 모처에서 예배하는 이들 중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전보다 더 비진리에 속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여기가 좋사온 일을 외치고 있기도 하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모두 주신 말씀은 각자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는 거리가 먼 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거나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무뎌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 세상에 헛된 욕심이 가득한 탐욕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교훈이 나오지요. 우리 주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는 것에 집중하였지요. 그러자 마르다는 자기 혼자 하는 접대의 일에 마음이 분주하여 예수님께 부탁하여 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주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였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디이든지 간에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처럼 그곳에서 이기는 자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그곳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신자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홀로 또는 가족이나 그룹으로 모여 지내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각자가 좋은 편을 선택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는 마르다와 같은 부족하고 미흡한 선택일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상과 벌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에도 당신은 지금의 그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이 중요합니까?
지금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외침을 경청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삶과 신앙생활에 조화와 균형이 잘 잡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맞추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것을 따르다가 저것을 따르다가 중심이 없습니다. 좌우로 흔들립니다. 각자가 지지하고 따르는 외치는 자나 권위자의 말에 휘둘리지요. 때로는 그들의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도 더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일상의 삶이나 신앙생활이 불안하지요. 5년, 10년, 20년 뒤의 모습은 더욱 위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공중강림을 사모하는 이들은 지금 당장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각자가 행하고 있는 구별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올인하는 모습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에 혹자들처럼 일상생활을 멀리하면서 보내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의로운 채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과 정죄를 일삼으면서 지낸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변질되거나 왜곡되거나 어쩌면 이단아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의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받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행한 칭찬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귀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중에 3개월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바울 사도의 일행은 그곳을 즉시 떠나야 했고 후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디모데를 통하여 자네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런 칭찬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우리의 신자들이 믿음, 사랑, 소망을 얼마나 많이 듣고 외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짧은 기간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신앙 요소들이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중도에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제가 존재하였습니다. 허울 좋은 사랑의 메아리가 아닌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에 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기다림에 지쳐 쓰러지지도 않았으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을 이뤄냈습니다. 결국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은 도처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작금의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쏟아져 나오는 머리만 키우는 행함이 없는 종말의 지식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외침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태여 그런 특정 정보와 지식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긴박한 외침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빼앗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인 것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 화단을 꾸미거나 유실수를 가꾸고 텃밭의 작물들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자료들을 종종 참조합니다. 경험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한 방법들을 참조하면서 제 토양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훨씬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보다도 더 탁월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 수고와 땀 흘리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것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증거들이 증명하듯이 그 시기도 임박하였습니다. 환난 전이냐 환난 통과냐 환난 후냐의 각기 다른 주장들도 각자가 붙들고 소망하는 대로 될 것이기에 논쟁하는 데 지나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시기를 데살로니가 일부 교인들처럼 무의도식하면서 보내서도 안 될 것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의 누름만 가득한 채
비판과 정죄만 일삼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 될 것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행동하는 참 신자가 되어 주어진 공동체와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구제하며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삶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더라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